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되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일찍 나와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조금 쭈삣쭈삣했는데, 네, 어쨌든 잘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감추인 부활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세요? 아이고 이 정도 되면 되게 좋죠. 예. 요 밑에 공사하기 전에 소예비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치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혼자 찬양한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조명 킨 것처럼. 은혜가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은혜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날 또 이렇게 지켜보시는구나, 좋은 찬양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찬양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에 뭐가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뭐가 하나가 있어. 그 구겨진 종이인데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뭘까요? 머릿속으로 순간 탁 스치는 생각, 저것은 돈이다.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다. 그런데 제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거라고 보이는 거 내 거예요? 제게 아니잖아요. 앉아서 고민했어요. 저거를 가지러 가야 되냐? 마라? 가지러 가? 마라? 혼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게요? 그냥 놔뒀어요. 저걸 그랬어야 되는데. 주소로 갔습니다. 주소도 가서 그거를 딱 집어서 들었는데, 이게 딱 들고 펴보니까 돈은 돈인데 어린이 은행이었어요. 어린이 은행 5만 원권 드는 순간, 그럼 그렇지. 그게 거기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안 주워갈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게 돈이다 그럼 누군가 가져갔을 텐데 그대로 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 저거를 이제 휴지통에 버리고 가서 다시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혼자 탁 치는데 놀라운 일은 은혜가 사라졌어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노래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이 안 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저희가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찬양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포기할 정도로 돈 보니까 그게 눈에 꽂혀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뭘 못하겠는 거야. 제가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저 속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지갑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워요? 주워가지? 여러분은 점유이탈 횡령죄에 다 걸리십니다. 주우면 안 된대요. 그냥 둬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거 누구 주인이 있을 거야, 그죠? 주인 찾아줘도 여러분은 다 지갑 가지고 가셔서 경찰서 갖다 주시잖아요, 그죠? 절대 여러분들 인마이 포켓 안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갑이 있으니까, 지갑은 주인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갖다 주시는데, 여러분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달라져요? 10,000원짜리는 좀 다르지. 여러분 길 가다가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은 가서 밟죠. 가서 일단 밟고, 저게 이제 주변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누가 있나, 누가 봤으면 이게 왜 떨어졌어? 그렇게 하고, 모르시면 갑자기 신발끈을 매죠. 신발 그 줄도 안 매는 게 운동하는데 막 매면서 갑자기 줄 서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갑은 주인을 찾아야 된다고.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주인이 없는 돈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죄가 지갑일 때 죄고 적었던 죄가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나 저 돈은 가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던 모든 분들은 다 저와 같이 속물입니다. 죄송해요, 속물이라고 하니까 그런 돈 좋아하는 세상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돈을 저렇게 좋아해.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미 들켰잖아요. 돈 좋아하시잖아요. 자, 근데 돈을 왜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돈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만큼 있더라고요. 다 읽어보시면 많아서 그냥, 자, 돈이 좋은 이유는 돈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돈 종이 종가리잖아요. 돈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능력으로 경제적 자유도 누리고요,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요, 건강한 생활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고, 자녀 교육도 할 수 있고, 신분 상승도 가능해요. 그리고 갈등의 감소도 가능하고, 자유로운 직업도 선택이 가능하고, 심리적으로 많이 가지면 안정되잖아요. 돈은 이렇게 영향력이 많아요. 그래서 돈의 능력 때문에 돈이 좋은 거죠. 돈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좋다는 건 뭐예요? 그의 가치가 많을수록, 능력이 더 커질수록 그런 가치를 따지는, 내가 돈이라는 것들의 값의 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것, 값어치, 유용한 값을 뜻하며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충족시키는 성질, 충족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성질, 모든 것,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치를 하는데, 사람은요 다 가치를 알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다 가치를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가치를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선택하는 거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과 이것을 구별해서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유의지라고 불러요. 이 자유의지를 언제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너가 선택한 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대, 그게 옳대, 그게 많대, 그게 능력이래, 하지만 너는 그것 이외에 이것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자유의지예요. 이걸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아까 나눴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건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면 아까 우리 지갑과 돈 할 때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요, 가지실 거죠? 지금 와서 안 가지신다 그러면 이게 속상한데, 이게 뭔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아니,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도 그 능력을 모르고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감추어진 보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아느냐? 이 밭을 일구던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옛 중동에서는 은행권이, 우리 같은 신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이 활발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보관하는 방법들이 뭐냐? 자기만 아는 곳에 잘 숨겨뒀대요. 문제는 이렇게 잘 숨겨둔 것들을 잘 보관하고 또 기억하면 되잖아요. 잃어버려. 어디다 숨겼는지 까먹어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지금 땅이 주인이 땅을 파다가 그게 나오면 누구 거? 땅 주인 거예요. 그 땅 주인이, 땅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해서 그거 내 거예요 라고 해도, 소유권을 주장해도 그것의 땅을 가진 사람이 먼저예요.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땅을 가진 사람이 감추인 보화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데, 천국이 마치 그 보화를 숨겨놓은 땅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감추었던 보화, 감추다는 것을 헬라 말로 크립토라는 동사를 썼는데, 감추다, 비밀을 지키다라는 말로 이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것을 형용사로 봤더니 감추어진, 사적인, 내부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즉 뭐냐? 은밀한 것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즉 뭐냐? 감추인 보화라는 말의 뜻은 그것을 찾아야지만 내건 거예요. 발견해야지만 내건 거예요. 그거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찾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으뜸이다고, 천국은 그런 자들이 많은데 세례 요한이 제일 꼴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높이시긴 했지만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그것은 공격적으로 뭔가 남의 것을 포획하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침노하다는 것의 헬라 말은 비아제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힘을 써서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갖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갖느냐?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너희 밭의 감추인 보화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진주 장사야. 여러분 말씀을 근데 읽어보실 때 누가 주냐 누가 객이냐 이거 잘 따져서 읽으셔야 돼요. 아까 천국은 뭐였어요? 당황스럽네요. 아까 천국은 감추인 보화였죠. 그죠? 지금 천국은 누구예요? 좋은 진주가 아닙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그죠? 여러분은 난 진주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주, 이걸 발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까 이야기와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감추인 그 보화가 숨겨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야 된다고.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걸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밭이에요. 여러분이 밭이에요. 13장 위쪽에 앞쪽에 보시면 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또는 돌뿌리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옥토에 그것이 떨어지는데 각각씩 맺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땅이야 라는 얘기 이후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 천국이 어디에 계시면냐? 너희들 밭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밭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천국을 가진 너희를 누가? 이것을 찾는 사람이 와서 찾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보화만 가져가면 되지 않아요? 밭에서 그걸 발견했다고 해서 밭을 다 살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은 사시는군요. 안 사요. 왜? 돈 더 들어가잖아. 보화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가서 뭐 했는지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밭을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왜 사려고 했어요? 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밭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지금 여러 곳들을 찾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주를 발견했어. 그런데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 근데 자기는 알잖아. 그랬더니 뭐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그 진주를 구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사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곳,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여러분들이 그 밭을, 여러분이 천국의 소유한 삶을 사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돈의 가치, 천국의 가치,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들을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셔요. 높은도 성육교 목사님. 이분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도 아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이분의 예화가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작은 아들 얘기를 하는데 작은 아들한테 이제 이 목사님이 출근할 때마다 아들이 이렇게 나와서 아빠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우리 집 애들 안 하는데 아빠 다녀오세요 인사하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어휴 너 오늘 그래 너 좀 좋은 거 사 먹으라 하고 100원씩을 주셨대요. 뭐 지금 100원이야 별거 아니지만 옛날 우리 100원 크잖아요, 그죠? 10원에 6개였어요 우리 때. 100원을 주는 게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 100원 받으니까 얘가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똑같이 출근을 하시는데 100원짜리를 주다 보는데 아들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또 이쁘다고 주려고 주머니 봤는데 100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머니 막 이렇게 다 뒤져보니까 5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주시면서 뭐랬냐면 아이고 이놈 횡재했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저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가치를 알죠. 100원의 5배라는 가치를 알죠. 그 너가 더 횡재했네 하고 500원짜리 줬는데 이걸 주시면서 좀 흐뭇하게 보시면서 주셨나 봐요. 웃으시면서. 이 아들이 돈을 받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웃었으니 장난치는 거다. 자기는 100원까지밖에 모르거든요. 500원짜리를 줬는데 이게 진짜 돈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500원짜리를 주시면서 아버지가 웃는 거 보니까 나한테 장난치시는구나 싶어서 500원짜리를 탁 던져버리더래요. 100원 달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이 왜 내게 필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안 가지려고 그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얘기 왜 하시고 진주 이야기를 왜 하시냐? 그것을 소유한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 살아야,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에게는 2가지 원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신학자는 아닙니다. 문학가예요. 근데 인간의 2가지 원죄가 뭐냐? 인간은 성급함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나태함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성급하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나 외면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능력 없네. 오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급함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은 좀 힘들어서 내일 할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은 좀 괴로우니까 다음에 할게요. 이것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가 봉사해, 헌신해, 교회 가서 그거 너 그래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근데 지금 말고, 지금 네 가정의 일이 더 급하지 않니? 네 상황이 더 어렵지 않니? 그거 먼저 해도 돼. 그게 날 뭐하게 만든다고요? 신앙적 나태함에 빠지게 한다. 그 나태함 때문에 우리가 낙원,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대요. 인간은 이렇게 뭔가 유한하고 부족합니다. 그 우리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대한 앞으로 나가는데 제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 있는 말씀이 잘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일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일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지금 내일 1분의 1도 몰라요. 다음의 일도 몰라요. 5분 일이 있을 때도 몰라요. 그런데 장래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래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나는 모르니까 알고 계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이름을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과 구함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전능하시고 천지하시고 위로하시고 엄청나신 하나님, 그 높은 곳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미사하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한마디도 하나님이 이미 알아 하실 분이세요. 이미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말씀드려서 이미 아시리라 믿습니다.
묵상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 그냥 그 단어는 작게 읊조리다, 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암기하다, 말하다인데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갑자기 이런 거 왜 나오나 했더니 여러분 이 으르렁거리다가 이거예요. 제가 뭐 하는지 지금 보이시나요? 예, 뼈다귀 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들 다 하신다니까요. 저거 못 뺏어요. 저거 못 뺏어요. 제 큰일 나요. 손 물려요. 저거 왜 안 뺏겨요? 쟤한테는 저게 생명이에요. 쟤한테는 저게 가장 좋은 거예요. 쟤한테 돈 줘봐요. 저거 줘요? 그래 바꿉시다 이래요? 안 한다니까요. 절대로 안 뺏겨요. 쟤. 그게 하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감성, 그 능력,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안 뺏기려고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기도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있었던 일도 과거의 일이 그때도 됐는데 지금도 되겠죠? 이제도 되겠지요? 앞으로도 해주실 것이죠? 하나님께 계속 묻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문제는요, 성령은요 소멸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뜨겁다고 해서 내일도 그래요?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니까요. 오늘 뜨거웠어. 정말 열심히 했어. 나 그래. 야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감사했어. 나 그거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일 나갔잖아요. 내일이 뭐예요? 여기 나가시면서 누구랑 어깨만 부딪혀도 아이 뭐야 이씨 그러고 당장 바뀐다니까요. 마음이 왜 그래요? 인간이니까요. 성급함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됐고요. 나태함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 빠지지 말아야지. 성령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성령 소멸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성령 유지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령 안 놓치는 방법.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을 만날 때도 누구가 어떤 걸 할 때도 뭔가 결정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도 그 마음 그 이야기를 왜 가르쳐 주셨어요? 왜? 주님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돼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돼야 이 땅 살아가는데도 너희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 이 땅 살아가는데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추인 보화부터 또한 이 진주 이야기까지 이것만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마다 성화의 과정들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내일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일 안 끝나요. 그 다음에 또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저께 저한테 그런 간증하시다고요. 목사님 성화의 과정 중에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저는 하나씩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그냥 쳐요. 믿음이 바닥으로 그냥 친대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살아있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돼요. 성화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아무쪼록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다 갖는다 해도 천국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먼저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 나라의 백성으로 그 통치권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는 자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 비교하거나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주셨사오니 그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도 되게 또 여건들과 상황들과 모든 삶들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